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213장입니다. 내
408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었죠. 다들 투표 다 하셨어요? 직장 가시는 분들 다 하시고? 아이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나. 왜 그러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몇 시쯤 갔다? 7시 좀 못 돼서 갔나? 그런데도 줄이 그냥 아주 운동장까지 그냥 쫙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표의 열기가 그래도 좀 관심이 이번엔 많은가 보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제 결과들을 쭉 보시더니 하느님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러시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좀 뭔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나온 것 같으신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세우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무슨 사상을 가졌든 이미 이제 쏟아진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이 나라가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 선조들이 기도로 심어왔고 또 쌓아왔던 모든 복들이 정말 무너지지 않고 또 온 세계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모든 길이 닫히지 않고 더 활짝 열려져서 정말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자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단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고 이러한 질병이 올 때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미련을 떨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계속 거역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용서를 받고 다윗도 보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 내유동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일꾼들을 뽑는 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워나가실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이 땅을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허락되어진 이 귀한 복음이 이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대한민국과 아버지 경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 국민의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정말 세상의 그 길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천군 천사들로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 그릇된 일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맡겨주신 사명 선교의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기본적인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이 복음의 열망이 우리에게서 뻗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예비하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아버지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 치말에 온전히 깨어 이 복음의 아버지 사도로서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바로서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전에 지체이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한 사람도 나가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바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지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지체들로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주시는 말씀들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희가 있사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고 예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21장. 네, 역대상 2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자, 쉬면 눈 크게 뜨세요. 네,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가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질속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대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 역대기 사항을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9장까지가 이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때의 독자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보를 쭉 나온 거고, 그 또 10장서부터 이 2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 주변의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영화로운 시기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부가 바로 오늘 21장서부터 시작하는 내용 끝까지 요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처럼 다윗이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후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내용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여러 가지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 병행되는 내용이 사무엘서거든요. 그죠? 열왕기서와 사무엘서가 주인데, 지금 사무엘서에는 나왔지만 여기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치부들, 또 다윗 왕조의 어떤 굴욕들,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역대기상에서 쭉 봐도 잘 안 나오죠. 우리가 다만 이제 앞의 내용들을 더듬어서 살펴보긴 했지만 이 기록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역대기상에, 우리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로 보인다고 그랬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 같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많이 좌절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과 같은 왕과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었는지 영화롭게 발전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도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가 됐었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다윗도 많은 범죄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또 주의 복을 받는 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포로기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죠.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요. 네, 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분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을 대부분 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복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여러 이제 다윗의 치부들이 있어요. 바세바를 범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아 살인교사한 것과 또 뭐가 있죠? 또 이러한 다윗의 범죄들은 지금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윗이 좀 후반기에 늦지막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복한 많은 지역과 또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많이 반복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고 예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이겼고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죠? 아주 소수민족이 지금 가나안의 지경을 다 차지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대부분의 그 언약의 지경들을 다 차지하게 된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명성이 아주 높아졌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다윗이 그만큼 부유해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인데 다윗이 지금 현재 상태가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루어냈냐, 나의 힘으로 얻어졌냐 이런 교만의 마음이 슬며시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 그 많은 보물들을 다 차지했고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했으니까 스스로 그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내거나 우리 이희정 목사님이 맨날 한 일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월급쟁이가 석 달치 월급만 통장에 있으면 목이 고다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의 이름이 좀 알려졌다든가 이러면 벌써 명예욕이 생기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이런 게 인간의 이 아주 모습이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고, 그죠?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깨끗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사람들이 백성들이 부인들이
따라가기도 힘든, 거기에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은 대단했었는데, 그런 다윗도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세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정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수없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포로라는 또 나라를 잃는 그러한 치욕을 경험해야 됐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뭐죠? 우리 구원론 할 때 많이 해서 다 외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한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윗도요 그렇게 훌륭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던 이 다윗도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걸 볼 때 정말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아주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곧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이고 죄 없는 자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눈꽃만큼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이렇게 나태해진 틈을 타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한 거죠. 그죠? 네, 오늘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아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게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도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사단이 다윗에게 너 하나님을 이제 네가 이렇게 클 만큼 컸는데 너도 너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해라 이렇게 속삭였다면 다윗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까요? 절대 안 그랬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윗이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안정적이고 편해진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고 아주 나태해질 만한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해지는 이러한 점점 교만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범죄로 이끄는 거죠. 어떤 범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까지 진 적이 없고 승리만 계속했는데 내가 앞으로도 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제까지는 그런 저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의미가
크게 보면, 물론 더 세밀하게 보면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남자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여자나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잖아요. 남자의 수를 센다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벌써 수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보유한 군사력이 얼마 되나. 그리고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나.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다윗이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서 자기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이 나태해지고 명예욕이 슬슬 올라오고 모든 나라들에게 나를 좀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슬쩍 올라오는 그때에 사단이 인구조사를 하면 너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네가 자랑할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싹 불어넣어 준 거죠. 거기에 그냥 다윗이 훅 하고 걸려 넘어져서 쓰러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방법도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죠. 가장 아담에게 가깝고 아담이 아끼는 존재인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조금 한 보 떨어져 있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먼저 질문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별이? 어떤 내용으로 질문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잘됐다, 걸려들었구나. 그러고서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너네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뜨이고 지혜로워져. 이런 식으로 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와가 따먹음으로 자기 남편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류가 범죄한 인간으로 남게끔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다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어디서 쓰러져서 넘어지는지,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게 바로 사단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지혜의 천사로서 누구예요? 루시엘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이 사단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주일날 꼭 교회 가야 하나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또 뭐 어떤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뭐 답변을 한 걸 우리 하람이가 또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그런 게 왜 나오겠어요? 젊은이들이 주일날 꼭 가야 돼? 주일날 그냥 겨우 하루 쉬는데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데 굳이 그 피곤한 몸을 일깨워서 주일날 꼭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제 모든 성소의 제사는 다 파해졌다며. 그러면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주일 성수 해야 돼? 그리고 의심을 품게 하죠. 11조 꼭 해야 돼? 새벽 예배 해야 돼? 기도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가 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는 부분들에 다리를 걸고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깨달아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하고 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미워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계략에 빠진 거죠. 그 범죄에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지탄할 만한 죄를 범한다고 해도 극단의 선택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길로 나아가야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해서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은,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과 병행을 이루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는 이 인구조사를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시킨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는 이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리고 아니 성경은 오류가 없다면서요, 왜 앞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뒤에는 사단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록상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사단이 격동시킨 게 맞죠. 그런데 그 사단이 격동시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허락하셨다는 내용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이 사단의 모든 하는 일조차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사단이 지 맘대로 모든 일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사건에서도 명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을 시기하는 사단에게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거기까지 딱 허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표현한 사무엘서의 내용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도록 사단이 하는 역할들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내용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끔 하시는,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주셔서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허용하시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성도를 시험하는 거죠. 사단이 시험에도 욥이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쓰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함으로 욥이 승리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내게 이런 사단이 고난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을 만한 짓을 내가 뭘 했는가? 라고 돌이켜보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분명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믿음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예, 이때가 이제 말기쯤 됐다고 그랬죠, 다윗이. 예, 근데 요압이 이제 만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이 더 많게도 100배나 더 세게도 해주실 텐데 뭐하러 그런 군대 수를 셉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고서 간언을 하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재촉하다라는 말의 원어에 완고하다 또 강팍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것을 멈출 것을 아주 충성스럽게 간언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주 강팍한 마음에 그의 요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거듭 재촉해서 자기의 뜻을 완고하게 계속해서 시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이 요압과 다윗의 요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 당시가 이제 말기잖아요. 그동안에 요압과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초기에 일서부터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 집권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을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건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압이 가담했던 왕자의 난 압살롬. 그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일어났을 때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죠. 그래도 용서해 줬죠, 다윗이.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마사 살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몇 번씩이나 이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거든요. 물론 다윗이 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압이 굉장한 공헌을 한 인물이에요. 그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나 이런 그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 수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뜻에 몇 번씩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요압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요압이 지금 여기는 그래도 바른 소리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는데 만약에 요압이 진실한 다윗에게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비록 사단에 의해서 격동돼서 마음이 자고해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됐지만 요압이 이런 충고를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요압도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백성들이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데 하는 그 염려와 그런 어떤 불안감이 요압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정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 판단했네?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요압의 말에 아주 강력하게 다시 지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충언을 하고 간언을 하고 우리가 권면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의 본질
내용의 그 진실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의 늑대소년 이야기 보면은 이 소년이 그냥 양들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심심해. 그래서 늑대야! 그러고 소리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곡괭이랑 들고 막 죄다 튀어나와서 어디야 그랬더니 하하하하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러고서 이것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에이 이놈의 새끼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2번, 3번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소년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다 10번을 외쳐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아이 쟤 또 거짓말 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강팍하고 못돼 처먹어갖고 완악해가지고 이 소년이 늑대다 하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완고해서가 아니라 이 양치기 소년이 그동안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늑대다 하는 이 진실보다도 이 늑대 소년이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 그의 말과 행동들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다 깨버린 거죠. 오늘 유압과 다윗의 관계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 귀한 복음은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얼마나 귀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사랑과 믿음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단절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기독교가 온 교회가 다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장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욕 먹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요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 속에서의 역할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장가도 갈 수 있는데 스스로 보좌된 자 되어서 결혼도 포기했죠. 그죠? 얼마든지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재물도 포기했고 그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마시고 쉴 권리가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고하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놓고서 세상 사람들하고 분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사랑과 긍휼로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참아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작은 자나 큰 자나 센 자나 어린 자나 늙은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인 것을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요압의 말처럼 요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백성 어느 한 사람도 다윗 왕에게 우리의 군대의 수를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한 사람이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저기 코로나 때문에 300만? 200만? 200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진자가요? 그럼 죽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20만? 그래요? 20만. 그런데 20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20만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7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옆에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요 나라에서 190만이 죽었대요? 네. 이거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네.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다윗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 범죄한 건 다윗 하나인데 왜 이스라엘이 다 그 고난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각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욕먹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주의 종이 욕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면 나 하나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나 하나가 아니라 온 지체가 다치고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경고해져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되는 모습이 있으면 건면해주고 또 야단도 치고 때로는 비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누구 하나 처지고 넘어지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지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더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그거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그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뭐로 하나 돼야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다윗이 참 이러한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한순간 방심만 해도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나도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쓰러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닥쳐올 그
후폭풍들을 얼마나 어마어마할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늘 서로 격려하면서 또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욕먹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호동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저희의 아버지 모든 부족한 것과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육체의 겉사람은 다 벗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격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하나님 이웃들을 살피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우리 내우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